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성도와 나누는 또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귀한 찬양처럼 여호와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날마다 우리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벌써 40분이라 지금 제가 늘 시간을 12시면 마치려고 하는 이 결심을 광고가 더 길어져 버려갖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삶이에요. 사실은 삶이라는 건 매 순간마다 삶을 해결해야 돼.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어려운 문제들, 고민들,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어요. 자녀 문제가 있죠. 교육 문제가 있죠. 교육하는 문제, 또 가정 여러 가지 문제.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그렇죠? 뭐 엊그저께도 이제 그 처남댁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살짝 났다는데 뭐 또 누구를 만나고 있는 시간이라 막 전화가 안 되니까 어떤 결과를 모르니까 막 불안한 감. 그러니까 인간은 참 이 불안하다라는 거, 확실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불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바람 잘 날 것 같은 없는 우리 인생의 삶, 건강 문제, 사회생활 문제, 관계 문제,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잘 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 있어요. 뭐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잘 풀지, 내가 언제든지 잘 해내니까. 어떤 분들은 좀 소극적으로 나는 이 문제들을 피하고 싶어, 아니면 마주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외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의 답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것이 단 한 가지만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경험, 다양한 접근, 결과와 답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고 나눌 수 있죠. 우리 인생에 무슨 중간고사처럼, 기말고사처럼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해보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다양한 경험을 해봐라.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는 건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고 이것만이 무조건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다양한 접근과 경험을 해보는 건 참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또 다양한 경험을 한다고 해서 또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도 또 답일까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산으로 어떻게 갑니까, 배가?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의견이 많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옳다라고 말하면 배는 딴 데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다양한 경험과 의견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답이 있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때인가요? 결정적인 순간 어느 때요? 내 자녀가 잘 되고 안 되고, 뭐 중요한 학교를 가고 안 가고, 우리 아이들에겐 수능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삶과 죽음이에요. 아닌가요? 우리 가장 솔직한 심정은 삶과 죽음이에요. 만약 이것이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삶과 죽음의 문제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만약에 산으로 가고 식당으로 가진 않아요. 아프면. 뭐 어떤 분들은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 된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의학자들은 살 사람은 살고 죽는 사람은 죽는다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기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해도 안 되는 게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 삶의 문제에도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신앙의 접근과 생각들은 다 달라요. 뭐 오늘 아침에도 당회를 했지만 저는 당회를 하는 게 늘 즐겁고 매주 웬만하면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하지만 뭐 의견이 있으면 늘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얘기들을 다 해드려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생각이 있고 또 성도님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죽음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법의 이유, 해결의 방법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올 한 해 2022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자 해서 짊어지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또 사단을 알아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준비들을 하고 하는데, 이 모든 이유의 새롭게 되는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9장 22절은 다른 것 없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를 사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이 마감될 때 그 꼬린 지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야 되는 그 시점에 우리의 죄가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건 당연한 진리인데, 그 천국과 지옥에 또 우리의 죄를 결정짓는 것은, 용서받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정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즉 원칙, 이 기준은 흔들리거나 타협해서는 안 돼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그것이 옳고 저것이 모든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어요.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예요. 모든 사람이 옳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맞다, 다 옳아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끼리의 의견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또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또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해결의 이유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되는 형벌 중에, 또 재판의 어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보석금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물론 이것이 정말 삶의 결정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 있으면 나머지 식구들이 살 수 없거나 모든 방법들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석금이라도 내서 좀 우리 가족 모두가 나 때문에 다 망하면 안 되고 못 살게 되면 안 되니까, 뭐 그런 취지로 원래는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 보석금이라는 게 형량을 채우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변화되고 형벌을 받아서 변화가 되어도 형기를 맞춰야 되고, 그러나 돈이 있는 사람은 보석금을 걸면 나와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법들은 그런 차별과 공평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참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3주 전에 문제인식이라는 걸 했어요. 이런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기억하세요? 문제인식 했더니 또 이제 전임 대통령 이름 아니냐, 그렇게 또 말씀하신 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정과 공평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또 지금 현 대통령 얘기를 한다. 참 이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다 옳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이 염두를 두고 말하는 거 아니니까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저는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우리 인간의 삶에 만약에 형평성, 공정이라는 게 무너지면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있을 사람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재난지원금이라고 내려졌는데 가장 이슈는 누구는 받고 왜 나는 안 되냐.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랑 나는 형편이 똑같고 결과도 똑같은데 저 사람은 받고 왜 나는 못 받냐. 그러면 참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국회나 아니면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지만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차별받고 있다라고 시위하고 있어요. 인간은 차별이 있고 다른 방법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 그거 갖고 분노해요. 근데 만약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재해 해결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방법과 다른 의견이 인정이 된다면 우리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의 원인과 이유와 목적과 모든 것의 이유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어렸을 때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요즘은 좀 그런 말이 잘 생겼으면 좋겠어요. 날씬해도 못 가요.
저같이 좀 이렇게 배가 나온 사람들 걱정되게, 어린아이들 그런 찬양 있으면, 어릴 때는 찬양했을 때 그게 맞는 건 참 돈으로도 못 가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마치 유전무죄. 늘 제가 참 세상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게, 돈이 있으면 성공한 거고 잘한 것처럼 인정받는 시대. 그렇다고 돈이 있는 사람도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시대예요. 다른 방법, 다른 의견들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죽음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아마 너무나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가 4년 전에 부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외워봅시다 해서 외웠어요. 기억하십니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밥 한번 살게요. 아니에요? 피게, 이파, 악독, 우매, 흑장이라고 했죠. 피재앙, 개구리, 우박 뭐 이런 재앙들 다 10가지. 피게, 이파죠. 뭐 이와 파리, 이런 모든 10재앙이 내렸습니다. 이 재앙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아내요? 아니죠. 애굽 사람, 모든 인류가 알 정도로 대단한 재앙이었습니다. 피 재앙은 이스라엘을 보호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어요. 이 피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피는 보호를 했어요. 두 번째, 이 피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어요. 세 번째는 이 피가 애굽의 역사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깨끗하게 과거를 씻어 주셨어요. 놀랍게도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죠. 근데 기적 중에 기적이 열립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그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37절인데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다 내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요. 축복이 일어나는데 어떤 축복이 일어나냐? 시편 105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되고 해방되어지고 과거에 종노릇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한 것들이 자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부산시 정도 되는 인구예요. 장정만 200만, 60만에서 한 200만 명 되니까 부산시보다는 좀 안 되겠네요. 광주 정도 되겠네요. 또 부산만 말하면 경상도만 말한다고. 참 이게 저 설교하기,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날 잠깐 그 얘기했는데, 우리 시찰의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자기가 충청도 여자라 결혼했더니 참 힘들다. 그때 우리 생각보다 우리 교회 충청도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수요 설교하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는데, 우리 교회 의외로 충청도 분이 많네. 그지요? 아니, 이게 사투리가 그게 아니죠. 그런가요? 어쨌든, 뭐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온 거예요. 근데 이들의 신분은 과거에 뭐였습니까? 종이었어요. 종이라면 그들의 몸이 성할 것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처럼 손톱에 때가 없는, 이제는 손톱에 때가 있는 사람이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 20년,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동네 애들은 다 어땠습니까? 손가락에 때가 득실득실했죠. 참빗이 있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참빗이 뭔지 아십니까? 예? 참빗을 이렇게 빗으면 뭐가 이렇게 우두두 떨어져요? 이가 그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웃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샴푸가 이제 독해지고 소위 말하는 비누가 좋아지면서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면요, 손이 떼끼는 정도가 아니죠. 아마 손, 발 다 딱지가 있었을 거예요. 피딱지가 있었겠죠. 게다가 애굽을 출애굽시킨다고 하는 모세의 말이 들리니까 바로왕이 흙도 집도 주지 않았어요. 야, 니네가 다 해. 원래 8시간이면 일 끝나는 걸 12시간, 16시간 일해도 일이 안 끝나는 일을 고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몸에 상처가 득실득실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광주 정도 되는 인구가 출애굽하는데 두통이 있는 사람 당연히 있겠죠. 관절염이 있는 사람 당연히 있겠죠. 우리 성도님처럼 우리 성도님 요통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두통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암이나 근육 이상이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요즘 치면 스트레스 없는 사람 있었겠습니까? 200만 중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 추억이 예수님의 이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랍냐 이들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5편 37절 있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자, 이들의 신분이 뭐였다고요? 종이에요. 종은 은금이 있습니까? 은금이 있으면 이들은 종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나올 때 은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야,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저는 이런 축복주의, 세속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믿으면 우리 성도들의 근심과 걱정이 은금 때문에 있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만 인간이 이 은금이 목적이 되니까 아무리 돈을 가져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돈이 있는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 때문에 이들이 은금을 평생에 가져보지 못했는데 갖고 나와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의 지파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비틀거린 자가 없어요. 분명히 이들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출애굽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통, 두통, 치통, 또 뭐가 있습니까? 디스크, 관절염, 스트레스. 그런데 주님이 예수의 피로 해방시켜 주시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참된 자유와 기쁨과 죄에 대한 자유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고민과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 예수의 피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이것들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에 금은이 있고 실제로 이 금은 때문에 무엇이 지어집니까? 성소 안에 법궤는 금, 모든 성소의 비품들이 금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이렇게 되었나요? 아니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예수의 피로 해결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기적을 봤다고요? 아니죠.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겠죠? 누굴까요? 가장 가까이에서 애굽 사람들이 지켜봤겠죠.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땅에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고 우리들에만 재앙이 내려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이 들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너무나 끔찍한 재앙입니다. 모든 난 것의 첫 번째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분명히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오면서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어요. 도저히 이건 못한다. 이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까 말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계속합니다. 왜요? 너무나 놀랐거든요. 이 기적, 이 심판이 너무나 두렵거든요. 그래서 놔줄까 말까 하다가 아예 안 되겠다. 이 종들을 내가 편한데 저들을 어떻게 놔줄 수 있어 하고 다시 잡아놉니다. 그런 재앙이 10번째까지 왔어요. 10번째까지 왔다는 거 완전 수거든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9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0번째 채우는 게 그만큼 어려우니 10번째 재앙이 내려요. 10번째 재앙이 내리면 아마 지켜보던 사람도 혹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야, 이거 진짜 뭔가 있나 보다.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저 하나님 역사, 저 모세, 저 아론, 야, 놀랍다. 이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놀라운 걸 봐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우연이 아니고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국교회가 많이 지금 체면이 구겨져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도 자존심 상할 필요 없다고 봐요. 조금도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고? 애굽 사람들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봐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읽었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문에다가 예수의 피만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들은 유월절로 잔치까지 벌인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이것이 이제 잔치로 확산이 되잖아요. 유월절에 올 때 양을 잡아서 함께 식구들이 먹는, 모처럼 1년 중에 고기를 먹는 날이에요. 이제 동물을 잡으면 피가 나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피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죽음의 사자가 피해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 피가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랬어요. 지금 한국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피가 있으면 넘어간다라고 외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혈이 있으면 죽음을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보혈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보혈로 살겠습니다, 보혈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나의 입술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것, 바로 예수의 피로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한 내가 매일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예수의 피로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짧게라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 게 바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피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민과 염려가 있거든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 성도들의 죄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음성으로,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가여 주옵소서. 그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신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어주시고 이 은혜로, 이 기적으로, 이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그 보혈을 의지하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혹이나 우리 성도들 그 마음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소원이 있거든 예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자유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방법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판단하게 하시고 그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진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 주 예수의 보혈로 물리쳐 주시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인도하여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경험되어지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그 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됨을 우리 삶에서 발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고백 위에,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직장과 사업토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미래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또 혹이나 마음의 짐이나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로 해방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고민, 그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